하고요.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섭리의 수단 중에 하나가 시련, 또 위기,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수단. 오늘은 시험입니다. 시험. 이 시험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유혹, 미혹,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 요 시험은 어제 공부한 시험, 시련이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요 시험, 이게 미혹입니다. temptation. 그 다음에 14절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이것도 역시 temptation, 미혹이에요. 미혹, 유혹.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미혹, 유혹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그러니까 시련과 시험은 달라요.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주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이렇게 다듬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이고,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참 다릅니다. 출처가 달라요. 내용 읽습니다. 모든 시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는 중요한 도구로 시험을 사용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시험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거기를 봅시다. 사단의 목적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조차도 선용하십니다. 선용. 네, 선용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험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 오는가? 4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가지를 보면, 첫째, 사탄은 우리 안에서 욕구, 거기 줄거놓으시고, 인간의 본능, 그리고 정욕이라고 써요. 정욕. 인간의 본능이죠. 본능. 인간에겐 누구나 다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을 사탄이, 마귀가 그 본능을 쓰는 거예요. 그 본능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는 것이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이 있고요. 그 뒤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죠. 정욕.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욕이 없다면 사탄도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도 쓰셔요. 근데 사탄 그렇게는 못해요. 있는 거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속에 발판을 주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미움, 의심, 고통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사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면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발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2번째 단계는 의심입니다. 의심.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하려고 온갖 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라고 써놓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어느 날 뱀이 누구에게 와요? 하와에게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간접적, 우회적 전술 그래요.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보면 직접적 방법과 간접적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뱀의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은 아담이잖아요. 아담에게 직접 온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와에게 먼저 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정말로 그랬냐? 하나님이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정말로? 정말로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미혹이 되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먹을 수는 있으나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점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 자꾸 의심을 할게요. 의심.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왜 안 자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는데 그 말씀이 왜 뿌리를 못 내리고 열매를 못 맺느냐. 세 번째 밭이 뭐예요? 가시덤불이잖아요. 그 가시덤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사탄이. 그 말씀이 진짜야? 그렇지 않던데? 뭐 기도한다고 돼 그게? 자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거야? 그런 거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자기 아내를 의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요, 그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도가 넘더라고요. 누구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 한두 번이야. 그런데 자기 아내를 굉장히 의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자기 남편을 굉장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의심, 부모에 대한 의심, 자녀에 대한 의심, 지체들에 대한 의심. 그 의심은 틀림없이 마귀가 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의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신앙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하고,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한다. 세 번째, 거짓입니다. 사단이 이용하는 방법, 거짓.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그때 예수님에게 와서 막 거론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역사하면 사람들의 말에도 거짓이 들어가 있고 생각에도 거짓이 들어가 있고 삶이 거짓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솔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이 거짓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가려오는 거죠. 거짓.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사탄은 자신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대체하게 하지만 죄는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거기다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라고 써놓으세요. 거기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예수님한테도 거짓말을 해요. 그 뭐라고 거짓말하죠? 4장 8절에 보면 뛰어내려. 높은 데 데리고 뛰어내려. 그러면 모든 권세가 다 내게 있는데 또는 내게 절해봐. 내게 절하면 내게 모든 권세가 있는데 내가 이 권세를 영광을 너에게 줄게. 거짓말이잖아요. 무슨 마귀가 무슨 영광을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내게 있는데 네가 만일 엎드려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영광을 너에게 줄.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속여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마귀가 뭘 줍니까? 못 줘요. 아무것도요. 그런데도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네 번째 단계는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거짓을 믿고 야고보가 경고했던 덫에 걸린 것이가 오직 거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러더래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저는 목회하면서 한 2번 정도를 이 얘기를 하면 2번 정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사탄의 역사구나. 사단이 사람들 속에 역사하면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신앙적인 말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게 이단들 아닙니까? 예.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꾸며요. 그래서 사탄도 자기를 뭘로 위장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과 같이 가장한다는 거예요. 가장. 가장된 사역자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검증되지 않은 곳에는 가면 안 돼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괜히 이렇게 교제했다가는요, 정말 다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거짓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로 말씀을 뒤로 넘어갑니다.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탄의 미혹이 예수님께도 있었는데요.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약하거나 세상적이어서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싫어해서 보여줄 봅시다. 질투하는 겁니다. 질투. 사탄은 질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올 때,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라고 하는 그런 지나친 죄책감을 마귀가 써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영적인 길을 탁 죽여버립니다. 그럼 기도도 못해요. 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받는 것도 우리가 무슨 죄가 있거나 우리가 무슨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공격해 왔는데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는 물론 죄가 있는 곳에 더 역사하지만 내가 뭐 약해서 기도를 안 해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강하게 와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 더 강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를 안 해서 시험이 왔다. 그런 이분법적인 말은 안 하는 게 좋고 그런 생각 자체도 우리에게 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와요. 다 옵니다. 네, 다 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먼지가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먼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에게는 먼지가 안 떨어집니까? 그런 건 안 맞잖아요. 다 시험이 와요. 누구나 다 옵니다. 사탄은 누구나 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죄책감을 갖지 마라. 그건 사탄의 질투에서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험을 현실적으로 뭐 하래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시험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시험이 왔구나 라고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게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 밑에 줄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생각들이 안주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닌 것은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새가 날아다니는 거죠. 그러나 새가 우리의 머리에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오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생각들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수없이 생각들, 또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드나들어요. 수없이 드나듭니다. 지금 이 시간도 드나든다니까요. 네, 지금 이 시간.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저거 진짜야, 저거? 말은 잘하네. 자기는 그럼 뭐 어떻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별 생각을 자주 하는 것, 별 생각을.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왔다 갔다 해요, 마귀가.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막 공격하고 별 생각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빨리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두면 우리 속에서 또아리를 틀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새끼를 쳐요. 그럼 그것이 가시화된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의 목적은 사람을 삼켜서 무너뜨리는 것. 어쨌든 신앙인격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 그 인격장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격장애. 근데 겉으로 드러난 육신의 장애보다요, 실제로 보면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더 많습니다. 육신은 멀쩡하다니까요. 육신은 아주 허우대도 크고 멀쩡한데요, 인격적으로 이게 장애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린 그거를 심리적으로 보면 인격장애가 맞아요. 네, 심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보면 그게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뭘 깨뜨리는 거죠? 우리의 인격을 깨뜨리는, 신앙인격, 우리의 인성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사나워요. 은혜가 떨어지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사납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래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이 시대의 역사는 영들이요, 점점 강해집니다. 이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예수님이 오면 마귀의 생명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도 파고들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인격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인격이 파괴된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파괴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막 묻지마 살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요, 요즘에는. 묻지마 살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심리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그것은 심리적인 문제고, 또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건 신경계의 문제입니다. 뇌기능의 문제.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격을 파고들어서 인격을 막 가치관을 혼란시키고 인격을 파괴하는, 그래서 사회적인 삶을, 사회적 적응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이 커요.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 건 자연 치유가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런 악한 영들은요, 그리고 악한 영으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파괴된 그런 것들은 치유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으냐. 교회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예요.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대비하라, 깨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경은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쭉 말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실은 시험을 안 받아도 되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거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나 다 시험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3번 다 이기셨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나 우리는 승리하신 승리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저는 그걸 뭐라 그러냐? 전투력이라고 합니다. 전투력. 투쟁력. 그러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이 전투력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거기 보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위임되어진 뭐죠? 권리입니다. 권리.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권리인데 우리는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모든 믿는 자, all believers,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투쟁력을 가져요. 근데 이게 투쟁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생기더라고요. 전투력. 끊임없는 영적 근력을 우리가 만드는 근력이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60이 넘잖아요. 그러면 근력이 축축축축 빠집니다. 여러분 다리 한번 만져보세요. 다리. 그러면 옛날하고 같지 않아요. 영적 근육들이 제가 보니까요. 이게 성도들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영적 근육들이 빠져있어요. 네?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좀 부러지는 기도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못해요. 5분도 못합니다. 5분.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보면요. 기도의 전투력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펑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네. 기도의 투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거기 뭐라 그래요? 분명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 영적 전투력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사탄이 오긴 오나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최하 2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못 이깁니다. 뭐 아무리 내가 성경을 알고 뭐 아무리 그래도요. 그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그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지.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거 이론입니다. 이론. 이론이라니까, 이론. 이론적으로 하는 거지. 이 기도가 뒷받침되면 이게 성경이요. 말씀의 능력이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기도를 많이 하고 좀 강하게 하고 세게 하라는 거예요. 세게. 그 기도의 투쟁력, 기도의 전투력.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다 알죠. 뭐, 웬만하면 다 알죠.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 기도는 뭐고, 뭐,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고, 그거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해야 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거로 삼고, 우리가 3일 전에 공부했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도구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예수님께서도 3번 다 뭐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3번 다 이긴 게 다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영적인 근력을 키웁시다. 영적 근력을 키우지 않으면 이론 갖고는 안 돼요. 이론 갖고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도 내가 실제로 필드에 가가지고 내가 영적 근육을 해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 다리 한번 만져보시고요. 잠깐지 근력이 빠졌나 보시고 근력을 채우시고 영적인 근력도 채우자고요.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전략이 수없이 많습니다.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서 졸며 자다가 시험에 들고 예수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사단의 공격을 받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키우고 우리의 기도의 근력을 키우고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근육을 영적 근력을 키워나가고 어떤 시험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사단의 시험에서 제외된 자가 없음을 믿게 하시고 늘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졸지 않게 하시고 깨어기도 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시며 강한 전투력을 영적 전투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